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대상하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하시고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믿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역대하 5장부터 7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둘째,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셋째,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마치자 여호와께서 오셔서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합니다. 5장,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을 짓는 모든 일을 완성하였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바친 은과 금과 모든 기구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었습니다. 솔로몬은 주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기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각 가문의 대표인 온 지파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당시 언약궤는 오베데돔의 집에서 옮겨져 와 다윗이 임시로 쳐놓은 장막 아래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거기서 약 40년 동안 그대로 놓여 있다가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운반되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두 돌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두 돌판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주님께서 호렙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거기에 넣은 것입니다. 본래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대제사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더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안치시킬 때는 오직 십계명 두 돌판 위에는 없었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여호수아가 죽은 후 신앙의 암흑기인 사사시대를 거치는 동안 분실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반열에 순서대로 하지 않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반열은 제사장들의 직무와 관련하여 다윗이 체계적으로 나눈 24반열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솔로몬 시대의 성전 봉헌 제사에서 제사장들이 반열대로 하지 않은 이유는 그때의 제사 의식은 너무도 방대했기에 많은 제사장들이 한꺼번에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나팔 부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고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때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합니다. 옛날 모세의 장막이 봉헌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구름으로 나타났습니다. 6장, 솔로몬은 주님께서 캄캄한 구름 속에 계셨는데 이제 주님이 계실 수 있도록 웅장한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집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성전이 갖는 의미를 정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드려지는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수년간 성막과 언약궤는 각기 다른 장소에 있었던 상태이고 백성들은 심지어 이교도의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의 중심을 찾을 수 있었고 다시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도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매개자 역할을 했던 제사장들이 성전의 제단에서 속죄의 희생 제물을 바침으로써 가능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을 둘러보며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날부터 주님의 이름을 둘 곳으로 예루살렘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으로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절대 주권에 따른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었으니 주님께서 이제 그 약속을 이루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을 넣는 궤를 거기에 옮겨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데서 주님의 제단 앞에 서서 두 팔을 들어 펼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핵심 내용은 하늘에나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다고 합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종들에게는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저마다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살아온 것 같이 내 율법대로 살기만 하면 내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다윗 왕조의 견고함과 영원한 보존입니다. 이 약속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영원히 실현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가장 높은 하늘을 뜻하는 히브리식의 수사학적 표현입니다.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이 3층으로 이루어졌다고 믿었고 그 중에 가장 높은 하늘에 하나님의 거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을 완공한 후에 성전 봉헌 기도에서 솔로몬은 그러한 가장 높은 하늘조차도 하나님의 거처로서는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초월성과 탁월성 및 무한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길 바란다고 합니다. 특정한 장소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지상 거처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도 그곳에 자신의 이름을 두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 곳에서나 기도해서는 안 되고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기도해야 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그 벌로 주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을 때라도 그들이 그곳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거든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올바른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주님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 비를 다시 내려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온갖 재앙이 내리거나 전염병이 번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혹은 주님의 백성 전체가 성전을 바라보며 두 팔을 펴고 간절히 기도하면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길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들이 언제나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 살 것이라 고백합니다. 또 이방인이라도 주님의 소식을 듣고 와서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거든 주님께서 들으시고 땅 위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께 부르짖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시편 87편에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성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될 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예루살렘과 그것의 성전이 모든 나라와 민족의 백성들 가운데 삶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될 날을 소망 중에 그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택한 백성이 어느 곳에 있든지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들어주시길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성전이 파괴된 이후라 할지라도 포로된 바벨론 땅에서 언제나 하루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었습니다. 솔로몬은 주님께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다고 고백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남의 나라로 사로잡혀 가더라도 그들이 사로잡혀 간 그 땅에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길 간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는 예언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사실 모세의 율법에 여러 번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이러한 율법에 기초하여 기도했을 것으로 봅니다. 솔로몬은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언약궤와 함께 계시고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성도들은 복을 누리며 기뻐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최종적으로 주님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해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랐고 주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에 가득 찼으므로 제사장들도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표시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은 과거 광야에서 지은 성막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새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자신의 새로운 처소로 삼아 계속 거하시겠다는 표시였습니다. 이런 장면을 목격한 백성들은 광장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소 22,000마리와 양 14만 마리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렇게 많은 희생 제물은 축제가 진행되는 2주 동안 끊임없이 드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반열을 고려하지 않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투입되었고 번제단 뜰이 좁았으므로 성전의 뜰 전체가 사용되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희생 제사는 오직 거룩하게 구별된 번제단에서만 드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성전 낙성식 제사 때 너무도 많은 제물을 번제단에서만 처리할 수 없어서 성전 앞뜰을 임시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거기에서도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도 받으셨습니다. 또한 이때 드려진 희생 제물은 화목제였으므로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먹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함께 모였습니다. 첫째 7일 동안은 제단을 봉헌하였고 둘째 7일 동안은 절기를 지켰습니다. 8일째 되는 날 마감 성회를 열었습니다. 온 백성들은 7월 23일에 주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흐뭇한 마음을 품고 각자의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과 왕궁을 다 짓고 주님의 성전과 그의 왕궁에 대하여 그가 마음속으로 하고자 한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다 이루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제사를 받는 성전으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주님이 앞으로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연병이 돌게 할 때에 주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주님을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백성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살피시고 귀담아 듣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셨으니 주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라 합니다. 주님은 솔로몬이 다윗처럼 살면서 주님이 명하신 것을 실천하고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다윗과 세운 언약대로 나라의 왕좌를 튼튼히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음이 변하여 주님의 율례와 계명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숭배하면 그 땅에서 그들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비록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지만 이 성전도 버리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라 합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을 이집 땅으로부터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미혹되어 그 신들에게 절하며 그 신들을 섬겼으므로 주님께서 이 온갖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하고 말할 것이라 합니다. 아쉽게도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는 그대로 이루어져 역대기 저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때는 모든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